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으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화행복 교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민족을 위한 눈물입니다. 3절 말씀이 요절이지요.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애국자였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 이사야는 눈물을 흘렸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에 예레미야는 통곡했다. 본장에서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고백한다. 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이토록 아파하는 것일까?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들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온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며 그들의 사명을 잊어버렸다. 더 나아가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에 불과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버림받았다. 반면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 이제 모든 사람은 새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처럼 이방인들이 풍성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과 반대로 동족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모르고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내 가족, 이웃, 심지어 내 눈의 가시 같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민족 구원을 위해 기도한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고 내 민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해서 로마의 시민이 된 이른바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종교적 열심이 대단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려 다메섹으로 향하였고 그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 대상이 이방인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상하리라 많지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 그 어느 사도보다도 강하였고 끊임없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구원 문제에 대해 자신의 소망을 아주 강렬한 어조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바울이 어떤 선교 지역에 들어가면 먼저 회당으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강론할 때에 늘 항상 특히 이 동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큰 근심이 있대요. 또 그치지 않은 심적 고통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상 가운데에서 육체적 질병이나 어떤 외적인 경제적 손실 등에서 오는 외적인 고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겪고 있는 이 근심과 고통이라는 것은 영적인 아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근심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사건 이후로 시작된 고통과 근심이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핍박하여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 즉 메시아라는 것을 그분을 만남으로 확실히 깨닫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 전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기 동족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큰 근심과 안타까움에 심적 고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여짐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저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우월성을 갖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6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과 이 종교적 우월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4절의 말씀에 봤더니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양자적 관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양자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영광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의 그 임재하시는 역사를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경험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또 세 번째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은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언약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로도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었고 그들에게는 특권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은 바로 예배와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와 약속들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그 특권이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나신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월성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그 정점을 이루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특권들, 이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런 큰 근심과 심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사랑을 엄청 부어줘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사랑한 자식이 그렇게 더 많은 애착과 애정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마음에 큰 아픔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해주지 못한 자녀는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합니다. 말을 하면 그냥 그대로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었던 그 아이는 듣지 않는다면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완악하고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보세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토록 바랬던 그 메시아,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심히 배척하고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들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우려 때문에 큰 근심이 있었고, 그 근심이 쌓여 결국 끊임없는 고통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참 사랑의 그 실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와 근심, 그리고 종국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당할까 봐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겪는 심적인 고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내 남편과 내 아이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저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져야 되는 그 시작점은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느꼈던 심적인 고통과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런 타는듯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 사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많은 죽을 고비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요, 그가 치르될 하나님의 심판인 멸망이라는 무서운 대가를 생각하면 그것은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수고도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나 직장 또는 어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 비록 죽음의 고비까지는 아니더라도 핍박이나 조롱이나 때로는 무관심으로 일관되는 그 현실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심적인 근심과 고통을 갖고 저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생활 가운데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 자신이 먼저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지속될 수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지치지 않고 믿음의 확신과 그 의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흔들리면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그 선한 역사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 이후의 말씀처럼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또 내 고륙의 친척 그리고 가족들 모든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그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결코 우리의 복음전도 사역이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죠.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면 물론이고 또한 내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과 동족을 생각하는 고통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자의 그 심령은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큰 근심으로 그리고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어떤 어려움이 따른다 해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것을 원하는 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동족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자신이 결코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저주라는 뜻은 그저 단순한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천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벌이 뭐냐 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을 때 멸망당하잖아요. 이때에 이 멸망당함이 바로 아나데마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이 천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내가 당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고륙의 친척과 동족이 주 앞에 오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타는 듯한
우리 마음의 열망과 그 고통과 우리의 심적인 영적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비록 우리의 전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이 여기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으로 또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으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특별히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대가 여기서 끊겨버리면 여러분 그 책임을 누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자로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아유 목사님 여러 번 말했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심하여서 이제 자녀가 이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적인 그 고통과 아픔을 갖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또 여전히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저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닫는다고 해서 그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결단과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복음전도 사역에 열심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복음전도의 사명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근심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신 것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줄 믿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한하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탄 듯한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갖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까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항상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민족 내 사랑하는 가족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죽어가는 모습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는 날들이 너무나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이제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 변화를 얻게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날에도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승리하는 복 있는 인생 살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